오늘은 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지는 이 그림은 시편 렉시오 디비나 책에 나오는 시편 62편의 본문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가운데는 후광이 있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죠. 본문이 직접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순환을 겪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치 본문 1절로 2절 그리고 5절로 7절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아멘. 예수님의 좌우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 왼쪽의 사람은 검지로 자신을 가리키며 위협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강제로 끌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두 사람과 그 두 사람 뒤에 막대기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은 한 패거리로 보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마치 겉과 속이 다른 대적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더불어 십자가 고난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이 주는 의미 속에서 우리 또한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지를 시편 기자는 권면하고 있을까요? 시편 62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가득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경에 빠지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많은 위험 속에서 절박하고 잔인하고 간사한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잠잠히 하나님만 구한다는 말은 어찌 보면 게으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 즉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구원이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들은 너희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힘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과 6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크는 참으로, 오직, 그럼에도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윗이 오직 나의 반석이라고 말할 때, 오직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되겠느냐,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다윗을 다그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올 때 잠잠히 주님께 묻고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어주지 않니라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은요, 참 단순하면서도 달콤합니다. 숲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행합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금방이라도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이 갖는 생각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위기 순간에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봤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봤던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에 다다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에 도착했을 그때 애국 군대가 추격하여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곧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자녀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가만히 서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찌할까 발만 동동 구르며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서서 다윗의 고백처럼 견고하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흔들리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을 가만히 놔둬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담과 울타리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윗은 마음을 다잡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이 하루 중에 우리가 잠잠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 일과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하루 24시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하루가 금방 지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속도가 있대요. 20대는 20km, 30대는 몇 킬로로 갑니까? 30km, 40, 50, 60이 되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시 60km로 가고 70대가 되니까 70km. 이처럼 우리는 빠름 후다닥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삶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은 우리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운동해야죠. 쇼핑해야죠.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죠. 그리고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즐거움을 쫓느라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잠잠한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고요. 나를 위해서 24시간 동안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엄청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잠잠한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행여나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날까 봐 우리의 시선은 이미 주님 앞에서 돌아섰는데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우린 이 바쁜 시간에 늘 우리가 앞서 달려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발밑은 항상 불안한 우리의 삶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토록 열심히 달렸는데 말입니다. 실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행히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이태로운 삶의 유기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그러하고요. 북한의 가난한 동포들이 그러하고 떨어지는 폐지값에 급격한 물가 상승에 한숨 쉬는 어르신들이 그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숨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잠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따라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소망을 따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소망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늪의 상황에서 빠져 허덕이는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는 그 소망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산소망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든 다른 내용이든 그림을 그리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발표로 인해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은 물론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이의 그림은 파란 바탕에 딱 한 사람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이 확대가 안 돼서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아이의 엄마이고 파란 바탕은 하늘나라였습니다. 아이는 먼저 하늘나라로 간 엄마를 그리워하며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아이는 엄마와 함께 교회도 다녔습니다. 엄마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산소망이 아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선교 편지였습니다.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그림으로 엄마의 보고 싶음을 표현했을까. 저는 선교 편지를 읽고 난 후에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 아이 마음속에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이의 소망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엄마를 만나는 것이 소망이지만 더 나아가 더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세상에는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은 소망입니다. 산 소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설사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살아 있을 때만 그 소망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아멘. 그 소망은 살아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늘에 간직하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아멘. 그 영원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은 소망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반면에 죽은 소망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싹이 날 것 같은 소망이었지만 알고 보니 썩어 없어질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구원을 노래하며 주님께서 주실 소망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시편 121편 1절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잠잠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요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즉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구원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다는 큰 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인자하심으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상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심판을 받을 자는 심판을 주십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는 엄청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또한 배신도 있고 억울함이 복받쳐 올 때 그러한 상황에도 처해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8절 말씀처럼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서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잠할 때 잠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의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